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함께 살피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700km 이상이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총을 주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합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도 그에게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낮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아니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니 새벽 제단도 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유명해지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넘어서는 안 되는 국경선, 어느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귐을 갖더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선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만 하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국경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계시는 스라고만 말하면 좀 기분이 거시기하겠죠. 스님을 만나서요,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찾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스님이라 할지라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의 국경선이에요. 제사 음식 가족들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이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면서 구정물통에 손 담그고 함께 음식 만드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이 있는 겁니다. 만드는 것 괜찮지만 제사상 앞에 절에서는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가야죠. 같이 가서 같이 담소 나누고 회식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 가지만 술을 마시면서 같이 니나노하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국경선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10절에 나오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는 이 말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류하려고 라는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눌러 살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 기근의 때를 피해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지내다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것 한 잔만 마시고 안 마실게요. 딱 한 잔입니다. 이 한 개 피고 안 필게요. 마지막 딱 한 개 피입니다. 제가 부장 되면 안 할게요. 과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고3 때 1년만 눈 감아주세요. 고3이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잠깐 빠지겠습니다. 잠깐만이면 됩니다. 라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때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내가 걸리는 거야. 아내가 철새 미인이었나 봐요.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퀴즈.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진짜로 묻는 거예요. 몇 살이었을까요? 그래요. 역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죠. 10살 차이니까 65세잖아요. 65세 할머니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65세 그러면 할머니라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 이야기, 아니다,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65세면 얼마나 나이 많이 먹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 사라가 완전히 철새 미인이었나 봐요. 아내를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철새 미인인 아내와 함께 애굽 여행을 하는데 아내 미모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내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애원하며 부탁하는 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한테 당신 나하고 같이 오래 살고 싶지? 당신 때문에 나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굽 여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남자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 마이. 남편이라고만 했다 해봐. 아무튼 알아서 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라고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봐라.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그래야 내가 산단께? 절대 당신은 지금부터는 내 아내가 아니여. 내 누이 동생이여.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교훈,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쫓아가면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무엇을 쫓아가면요? 상황과 현실을 쫓아가면 한없이 뭐 해줘요? 비참해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 4,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쫓아갈 때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한없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경험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느꼈어야 할 두 가지의 참으로 한없는 비참함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요, 아내 앞에서 남편으로서 느끼는 비참함입니다. 남편으로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1번 남자지. 그래도 남자야. 당당하고 떳떳했을 것 같다. 2번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다. 1번이었을 것 같아요?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2번이죠. 2번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나 살겠다고 말이죠.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남편인 내가 나 살겠다고 지금 아내한테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을 잘 봐보세요. 온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하건대 뭔 말이에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여보 한 번만 내 소원 좀 들어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이죠. 원하건대 딱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당신 이 말 들어줘야 내가 살 것 같아. 절대 나 남편이라 하지 마. 오빠라고 해줘. 애원하고 있어요. 이 애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떳떳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또 한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바로 황제 앞에서죠. 바로 황제 앞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버렸어요. 그 황제 바로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내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죠.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나도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사라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믿음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한테 지금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의 말 속에 3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다 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그래도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온 세상에 네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 뒤통수 쳐볼 줄은 몰랐다. 이야, 진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황제한테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얼굴이 얼마나 낯뜨갔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한없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을 실망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책망을 듣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한탄할 정도로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한없는 비참함입니다.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몇 번씩은 다 넘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이 가득하던가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연약하지만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상황과 현실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상황과 환경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발걸음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 끝에 영광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수하여 넘어졌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누이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사건을 수습해 주시는데,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근 보호와 육축을 더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이 사건이 뭡니까? 사라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의 궁에 있어요. 바로의 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첩이 딱 돼버려가지고 바로의 궁에 눌러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안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고 낳아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맥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라가 바로의 궁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 겁니다. 사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바로의 첩살이나 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해.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서 사라를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사건 속에서 사라를 구출해 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괴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우리의 발끝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